이제 7월을 맞아서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맥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바로 귀한 주일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절기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함도 또 이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구들이라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서라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더구나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나 뉴스를 볼 때에도 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 잘 살고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행복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우리는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풍자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은, 호화로운 유명한 이 호화로운 아주 유람선을 타고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바다 가운데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큰 구멍이 나게 되고 이제 배가 곧 침몰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이 배에는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를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이 큰 배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작은 보트를 고무보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 다 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배를 내리고 이제 그 작은 배에 서로 살기 위해 그 배에 탔습니다. 근데 이 배의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4명밖에 탈 수가 없는데 7명이 사람들이 이 작은 보트를 타니까 이 보트가 가라앉으려고 그럽니다. 큰 배도 가라앉습니다만 이 작은 배에 7명이 4명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에 7명이 탔으니 이제 사람들이 3명은 내려야 되는데 누가 내릴 것이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형 제국 만세를 부리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은 정말로 신사고 다르다 하고 이제 그를 보냅니다. 또 눈치를 보다가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메리칸 만세를 부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데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홍콩 사람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뛰어내려야 되느냐?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옆에 앉은 일본 사람을 확 밀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 3명은 어쨌든 바다에 뛰어내리고 4명이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 사람은 나쁘고 일본 사람 불쌍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는 이와 같은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배 안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남을 밀어내고 자기가 살겠다고 한 바로 거기에는 물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은 과연 이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맥주감사절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느냐. 오래전부터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추수감사절도 그런데 무슨 맥주감사절을 무슨 보리농사를 합니까? 밀농사를 합니까? 또 시골에서도 얼마나 농사를 한다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은 더욱더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농사를 하고 밀농사를 하고 감자를 캐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또 하나님이 너희가 1년에 이렇게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거룩하게 너희는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너희는 지키라는 거지.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뜻을 준행해 나아가는 이것은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을 말하면 어쩌면 율법주의적이라고도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물론 율법주의 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핵심적인 가르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에 감사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2024년을 맞아서 우리가 6월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실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켜라. 매년 너희는 3번 내게 이 절기를 지켜라.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너희는 장막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무교병의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오순절을 지켜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을 너희는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유월절을 생각해 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한 동안도 40년이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이것은 우연히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내려진 재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밤중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부터 종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을 심판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장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이 애굽 땅을 다닐 때 문지방에 묻어있는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의 피를 얼마나 발랐을까요?
연지곤지 찍듯이 요만큼만 발라놨을 거예요. 조금만 발라도 천사의 눈에 그것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냐나 혹시라도 이 양의 피가 보이지 아니할까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 인방에 바르라고 했지만은 거기에도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안 보일까봐 아마도 그의 문에는 양의 피로 이렇게 붉게 물들여 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리시려면 이왕이면 애굽 사람들에게나 그러지 하나님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분을 못해서 그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더럽게 바르라고 하느냐. 냄새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태여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겠느냐. 아마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양의 피를 안 바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에 물렸다고? 아니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뱀에 물리면 양평병원으로 뛰어가야 되죠.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양평병원이 아주 특화된 하나의 그 진료 방법은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양평병원으로 가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비과학적이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여러분 감추어져 있겠어요? 그것을 비난하고 뱀에 물리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양평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저걸 쳐다본다고 사냐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만한 혜택,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역사,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유월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백추절을 지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동안 50일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그 율법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지요. 그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칠 때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선을 보러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뭐 선 보러 간다고 다 결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뭐 보려고 갔는데 선 보러 가서 눈 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눈 감고 있었다. 선 보러 가서.
그러면 밥 먹을 때 눈 감고 먹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셔서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면 그들이 위험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닙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무수한 세월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말과 행동과 문화와 모든 것이 이제는 애굽 사람화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이들이 구별된 백성이라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도 보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놀라운,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광야를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념해라. 이것이 오순절을 기념하라라는,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렇게 오순절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역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였다는 것,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바른 길을 가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피로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기념하며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장막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 것을 감사해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마는 역대하 이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기록이 많이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생략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뜻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도 생략이 되어져 있고, 15년의 시간을 연장시킨 것도 그 내용이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십도나 물러갔다고 했는데 그 사건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대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일이 병들었을 때의 일보다는 그가 병을 고침받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던 그가 하나님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고침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의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바벨론의 사신들이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라의 창고를 보여주며 그런 국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고, 나라의 창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히스기야 왕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고 요즘 말로 한다면 전도의 대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 간증을 먼저 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은혜라 말하지 않는 그는, 성경에는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말하지 않는 그것이 그의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그 일이 그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며칠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축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아무런 그 걱정 없이 이야기하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무작정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맥추절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한다면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